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제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을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7절도 함께 보겠는데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서도 두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분,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고 먼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두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출생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시고 앞선 분은 바로 창세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출생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속사람은 창세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5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겉사람인 예수님을 보고 너가 50도 아직 못 되었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은 창세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자기를 밝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함께 계셨다, 영광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기도 내용 중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3절, 57절, 56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일시적으로 현현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계시는데 겉사람으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족보도 있어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죠. 시작한 날도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분은 창세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땅의 족보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창세전에 태어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세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법대로 하면 법이 먼저 있어야 하지요. 길 따라 하면 길이 먼저 있어야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했을 때는 먼저 모양과 형상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아담을 지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그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을 형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도 바울, 히브리 기자,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어나셨고 함께 계시고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